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6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호세아 6장에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2주 동안 5장을 살펴봤잖아요. 4장 이후서부터 계속 호세아는 모든 대부분의 선지자가 그렇지만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물론 주변 나라들에 대한 경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5장에 있는 것들 표현으로 한다면 정조를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선포의 말씀이었습니다. 다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 다 한 가지 죄로 너희가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물같이 너희들을 다 부으셔서 쓸어버릴 것이다 라는 것이 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에브라임에게는 사자같이 유다에게는 젊은 사자같이 그래서 너희들을 다 움켜갈 것이다.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서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듣고만 있어도 그냥 바들바들 떨리고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한데 너무 맨날 듣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게는. 그냥 또 그러시나 보다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국은 그 심판대로 아수르에게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정절을 잃어버렸던 그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주변의 강대국을 통해서 채찍으로 삼아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다 너희들 안 돼 멸망시키고 또 다른 민족을 내가 택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의미를 사용하신다는 거.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너희는 다 망하게 된다는 걸 분명히 보이는 거죠. 신약에 와서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죄의 싹은 분명히 사망이다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 심판이라는 것이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처음에 이 얘기를 좀 강조하듯이 하는 이유는 이 6장이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너무 가슴 설레어 하시면서 읽거든요.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희망을 갖는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심판받아서 지금 포로로 잡혀갔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구나 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설레어하면서 6장을 읽으세요. 근데 6장 1절이 있지만 이 6장 전체의 내용이 5장 우리가 살펴봤던 5장과 계속해서 나오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6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갑자기 이 구간이 회개의 구간이 딱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회개했다는 이것은 하나의 내 조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구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뭘까? 분명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5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긁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떠나셨단 말이에요. 떠나셨는데 용서해달라고 아무리 빌어도 다시 오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면 우리가 죄의 값을 치러서 죽어있는 자라면 죽었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시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가자 죽었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죽어서 길바닥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한테 가서 데일밴드 몇 장 붙여주고 좋은 반창고 이렇게 붙여줘서 자 이제 붙여줬으니까 일어나십시오.
일어날 수 있나요? 일어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 돌아가면 산다는 구절이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단 말이에요. 과거형이지만 우리가 죽어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한테 데일밴드 붙여서 생명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죽은 사람이 회개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뭐죠? 일단은 살려놔야지 회개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살려놓는다는 의미가 어떤 거냔 말이에요. 1장에서 우리가 돌아가자. 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뭐냔 말이죠. 죽어있는 우리에게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근거는 어디에 있다? 2절에 있다는 거예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1절, 2절이 여러분들이 이제 뭐 금방 이튿날, 사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잘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맞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6장 2절만큼 중요한 구절은 사실은 없는데 이게 왜 그런지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한 번 더 살려주시는 일들이 언제 있었냐면 역사적으로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하는 부분들이 있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신흥국들이 막 우리나라도 그때 독립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는 지금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나라를 건설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다가 그때 딱 생겨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이스라엘을 세우시는구나 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구절은 그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역사적으로 생기신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틀 만에, 그러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잘 안 믿으시니까 성경을 대하죠. 고린도전서로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껴놓으시고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주보를 딱 껴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을 텐데요. 1절부터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면서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헛된 믿음이 있다는 거죠. 잘못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바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인데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내용이 뭐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라는 거예요. 이 성경대로라고 좋은 성경은 여기에 관주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빨간색으로 글씨가 되어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일지 모르지만 빨간색이나 다른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글씨가 보이세요? 거기에 호세아 6장 2절이 기록되어 있죠. 안 그러신가요? 없는 성경들보다 있는 성경은 좋은 성경이고 이렇게 관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이 근거 구절이 어디냐면 바로 이 호세아 6장 2절이에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살아나사. 이 부분을 증거하는 구절이 바로 호세아 6장 2절,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얘기하신 적이 있으세요. 바리새인들과 서리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달라. 그랬더니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은 어떤 거예요? 사흘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는 것. 그러니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는 그 내용은 이 요나의 표적과 호세아 6장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틀 후에 너희들을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구절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네,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 중에서 6장 2절은 뭐냐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리는 구절인데 거기에 어떻게 쓰냐면 복수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복수로.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따로 떨어져서, 우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따로 떨어져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이스라엘이라면 신약에 와서는 교회잖아요. 성도가 교회를, 우리가 교회인데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으로서 그분과 예수님과 떨어져서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아니시면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이 끝장이 나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해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라고 얘기하시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그래요.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다 담당하시고 죄로 삼으셨다. 죄가 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서 되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 죄를 죄의 삭스 사망이라는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몸이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셔서 그 심판을 담당하셨단 말이죠. 그런 후에 이제 우리에게도 그것을 똑같이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내려 죽었단 말이죠. 우리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함께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렇게 살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산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께 돌아가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근거는 주님 우리가 회개를 열심히 해서 주님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리고 금식을 해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생명이 주어졌고 그 생명을 받은 자로 주님 내가 이렇게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욕심과 내 정욕대로 살고 있다면 주님 내가 누구인지 이렇게 모르고 있다면 이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회개가 근거가 아니라 십자가가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금 그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붙들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근거가 돼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가 얼마나 큰지 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제 인생만 봐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면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해 줄까요? 안 주실까요? 당연히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은 내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게 다 용서했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라면 안다면 또 죄짓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며 아직도 이것밖에 못 되는가 더욱더 회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회개는 그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알면 알수록 내 삶에 있어서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매일 회개하고 매일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는 의미죠. 우리가 사는 것은 매일매일 회개하고 매일매일 주님께 돌아가려는 그 싸우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제 무엇을 하자고 얘기하는 것이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들은 알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하여, 더 알기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거죠. 이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에 응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늘에 속한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이 비밀을 나만 꼭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을 많은 사람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보여주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 기쁨을, 내가 왜 이렇게 기쁜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때 사용하는 거란 말이죠. 세상에서 그 여러분들이 이루어 놓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것만이 우리 인생에서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이 일을 왜 하시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아는 것.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이 그로부터 나온다는 것. 그분 안에 있을 때만이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것 뭐예요? 말씀.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라고 얘기하죠.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활에 지침을 하기 위하여 지침서로 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서 마지막에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해서 누구를 가리켜서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배워가는 것이고 그 배워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그와 그 앞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 모든 시간들은 다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게 되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에게 전달되었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란 말이죠. 일부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을 때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을 때 그분이 나로 하여금 무슨 일을 계획하고 이루고자 원하시는지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이 압니다. 기도라는 것이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하라고 나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응답이 목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기도는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내 인생 속에서 이루어 주옵소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것,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기도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다 했으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떠넘겨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고 정말로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3절 뒷부분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뒷부분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는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새벽빛 같고 어김없다고 얘기하는 거고, 하나는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이 우리를 적신다고 얘기합니다.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다시 올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하잖아요. 영원히 밤만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속에서도 어려움만 계속되고 몸이 아픈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픔이 한 번에 딱 나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더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있게 되면 이 어둠이 계속되고,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까, 괴로울까, 이런 고민들과 이런 생각들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생 속에서도 반드시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오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하는 그 영원한 빛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빛 가운데서 누리는 기쁨이 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는 아침이고 영광의 빛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기를 진심으로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뜻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반대로 우리는 그 빛을 우리식으로 경험하고 싶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없으면 짜증을 부리고 잘 되면 기뻐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신실하지를 못해요, 우리는. 하지만 그 신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의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아는 그 빛을 항상 비춰주시고 그 빛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비추었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가 비에 대한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줍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 사막이고 약간 지중해성 이쪽에 있어서 1년에 비가 많이 오질 않지만 두 번 오는 거예요. 늦은 비와 이른 비라고 얘기하는, 이른 비는 3월 달에, 늦은 비는 3월 달에 오는 게 늦은 비고 10월 달에 오는 게 이른 비인데요. 이 이른 비가 와야지, 그때 당시 밀이잖아요. 저희 한국은 쌀이지만 이 동네는 밀 먹고 밀가루로 되어 있는 거 가지고 많이 먹는데 10월 달 되면 이제 밀을 파종하는 때입니다. 그때 비를 뿌려주셔서 하나님께서 밀을 잘 싹이 나오게 하시고, 마지막 3월 달, 4월 달 되면 늦은 비를 통해서 이 수확할 때 비를 내리셔서 수확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가 풍성이 있을,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그 곡식이 풍성한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것은 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절대적인 것입니다. 비가 안 오면 농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이 늦은 비는 우리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땅을 적셔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해주는 그 비를 의미합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이 곡식을 풍성하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로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는 이 말씀과 기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기도 하시고 때로는 봉사도 하시고 또 가끔이지만 그래도 전도도 하시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매일매일 전도도 하시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삽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들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으로 생활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여호와를 알기 위하여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일을 하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늘에서 선거를 받으려면 이 일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깊이와 길이가 얼마나 크신지를 더 알기 위하여 그 아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리는 너희들 그렇게 하면 망할 것이라는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은 다 죽였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들은 알았고 그것을 이루실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한 결코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일을 예비하시고 그 길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다시금 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사회에서 뜨거운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을 한다고 해도 외관상으로는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이 말씀과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개혁교회를 꿈꾼다는 것은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가 아니라 사실은 중요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내 인생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보이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힘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은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도에게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그냥 살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를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얘기하셨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만 읽어봅시다. 1절과 2절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분명히 얘기했죠.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떤 걸?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위의 것을 찾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상의 성공, 우리가 지금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 세상적인 실패, 우리의 몸이 연약해져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모든 순간들, 아니면 내가 건강해서 주님께 나는 참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경험하고 위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성공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위의 것을 보십니까? 하늘의 것을 보십니까? 아니면 연약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살리심을 받은 자라면 이제는
내 것으로 사는지도 않고 내 것으로 만족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위의 것, 하나님 나라의 것을 보이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풍성하다는 것을 내 인생 모든 것을 통하여 보이는 자라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가졌습니까?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있던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는 생명이라고는 도저히 나타낼 수 없는 우리에게 아들을 예비하시고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셨고, 그렇다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어야만 마땅한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 주님, 그 놀라운 영광을,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살리심을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살리심을 받은 하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하늘의 영광을 매일매일 구하며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전하는 성도의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주님, 우리가 오늘도 이 성찬의 떡과 잔을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하나가 되어 하늘의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